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를 모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에 관해서 1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에는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나중에 이 베다니를 향해서 오시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7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누이 중에 언니로 보이는 마르다와 만나서 대화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다는 것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특별히 거기에 못지않게 요한복음서 저자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마르다와의 대화,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이 대화가 요한복음서 저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바로 17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대화 내용은 요한복음서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을 때는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지 나흘. 4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220년경에 주 220년경에 발견된 그런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3일 동안 육체주의를 맴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될 때는 더 이상 이젠 희망이 없음을 알고 육체를 맴돌던 영혼은 거기에서 이젠 육체를 떠나게 된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바로 주 220년경의 유대의 관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는 주후 한 30년경이기 때문에 220년경에 나온 이런 유대인의 관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200년 전에도 그런 어떤 유대인의 관습이, 유대인의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나흘이라 하는 데는 이제 3일 동안은 육체를 떠난 영혼이
주위를 맴돌지만은 나흘 때는 그 육체 주변을 맴돌던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과 비춰본다고 하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이젠 더 이상 기적을 바라기 힘드는, 더 이상 소생의 기적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 또 하나는 뭐죠?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경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번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이야기는 바로 야이로가 죽은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바로 죽은 직후에 살리는 이런 내용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젠 무덤에 묻기 위해서 그 시체를 메고 무덤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앞에 이런 2번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이상 소생의 희망이나 더 이상 소생의 기적의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흘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오리라고 하면 우리는 한 2km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되죠. 헬라 원문에는 우리가 오리 하는, 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없기 때문에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가깝기가 15스타디온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스타디온은 대개 한 200m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192m, 200m가 조금 되지 않죠. 그러면 1스타디온이 200m가 조금 되지 않기 때문에 15스타디온은 약 3km 약간 되지 않는, 3km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 오리쯤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15스타디온, 약 3km 조금 안 되는 이런 거리에 있는 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척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대자들의 세력,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그만큼 위험한 그런
어떤 거리에 있는 다 사람 적대자들에게 바로 보고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야말로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늦출 수가 없다 하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이 베다니에서 이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록됩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러 마르다는 나가고 동생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마리아는 이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 조문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위로를 받고 조문객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유족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잠깐 비워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을 바로 지니고 있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대뜸 예수님을 보고 약간 섭섭한 어조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했을 때 즉시 오셨다고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러면 병들이 있는 내 오라버니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치유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오라버니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다 하는 데 대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섭섭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르다의 말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르다의 말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하시는 바를 다 들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즉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내 오라버니는 죽었고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 오라버니를 살려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맥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만약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멘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네 오라버니가 살게 됐을 때 마르다는 앞으로 먼 후일 부활이 있을 때 그때 내 오라버니도 살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마르다가 말해요.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으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줄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기도해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 틀림이 없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시한 마르다가,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덧붙여서 말한 것이지 내 오라버니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가 내 오라버니가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했을 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내 오라버니도 물론 살게 되겠죠. 말하는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란 말은 영생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실 부활과 생명이란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상 별개의 것이 아니죠. 거의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앞에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언제 믿는 사람이겠어요? 죽어서 믿는 사람이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언제 믿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는 것을 말하지 죽고 나서 믿는 것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말이죠. 바로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물론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바로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말에 관해서 미래적 종말과 현재적 종말, 이것을 실현된 종말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미래적 종말과 현재적 종말,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부활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종말은 미래에 있어요. 그 종말은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는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은 미래에 있을 종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현재 그 미래의 종말이 선취되었어요. 미리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면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대표적인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이해에 있어서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젠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 미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요한복음서 저자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심판은 이미 끝났다.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겼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미 심판은 끝났다는 거예요.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심판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하는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심판은 끝났다. 벌써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종말에 있을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심판은 미래에 있다. 이 요소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제4복음서로 일컬어지는 요한복음서 저자는 심판은 물론 미래에 있지만 그 미래에 있을 심판은 이미 현재에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미래에 있을 심판은 지금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속에 이미 심판이 다 실현이 되었고 이미 현재 종말은 끝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서가 강조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신학적인 주제죠. 우리는 두 가지 일이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진리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몸의 부활은 분명히 미래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서 저자의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심판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이미 지금 다 끝나 있어요. 지금 이미 믿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용솟음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과 생명이 자기의 부활과 생명이 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육신은 언젠가 죽을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남아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강조를 하죠.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바로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다. 이미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한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네가 이 진리를 믿느냐? 네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이때 마르다가 대답을 한 이 대답이 또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죠.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요한복음에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최고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서 저자가 그렇게도 요한복음서 독자들이 고백하도록 지금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고백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서 저자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내가 왜 이 요한복음서를 쓰고 있는가? 요한복음서를 쓰는 목적을 요한복음 저자는 분명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왜 내가 요한복음서를 쓰는가? 내가 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여기에 있는 7 표적을 발췌해서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쓴다. 이것이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이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바로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예,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쓰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마르다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어요. 바로 요한복음에 있어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은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정말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바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는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미래의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는 이런 미래적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부활이요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